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에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날이고, 그리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 영적인 은혜에 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축복, 이것은 더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축복은 잠깐이지만 영적인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오늘이 추수감사절이기도 하지만 추수감사절에 적합한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이 비유는 씨 뿌림과 추수, 또 결실이라고 하는 이 농경 이미지를 사용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이미지, 영적인 의미, 영적인 진리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또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배웁니다. 3절부터 9절까지 그 앞에 나오는 내용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해서 13장 1절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3절부터 9절까지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들이 있다. 먼저는 씨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씨가 무엇인가? 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하실 때 오늘 19절을 보면 천국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고,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더 분명하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영적인 축복의 근원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같은 추수감사 주일에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기록할 때가, 주실 때가 2000년 전입니다. 그때도 말씀을 주시고 구약 성경은 더 오래전에도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다, 이 말씀을 듣는다.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들려주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가 없습니다. 오늘 현재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멀리 계시면서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소통의 방법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참된 하나님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저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여러분과 제가 신자가 된 것,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된 것은 말씀 때문에, 성경 말씀 때문에, 읽은 말씀, 들은 말씀, 배운 말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영생의 생명이 있습니다. 놀랍죠? 목사의 말이나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 목사의 메시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말씀이 성도들 속에 생명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변화시켜 성장시키는 능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잘 듣고 배워야 신앙이 성장하고 자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은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신실하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편 19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영혼을 살린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성경,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거죠. 중세 시대에는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었고 그 성경을 성직자들만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지 못하고 신부들이 전해주는 것, 들려주는 말씀만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종교개혁을 통하여 성경이 각 나라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가정만 해도 한 집에 성경이 2권, 3권, 4권씩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속에도 성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있으면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매주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온 나라 모든 목사들 설교 웬만하면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것, 이 놀라운 은총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에서 먼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오늘 첫 번째 대지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비유에서 우리는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하나님, 씨 뿌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심, 씨 뿌리는 하나님의 관대하심,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은 씨를 뿌리는데 움켜쥐고 넓게 뿌립니다. 우리나라처럼 뿌리지도 않죠. 우리나라 고를 파고 거기다 하나하나 심든지 뭐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고 이렇게 잘 심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그냥 그 광주일에다가 손에 잡고 여기저기 그냥 흩어 뿌린다는 거예요. 땅을 파지도 않고 고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온 데다 씨앗이 튀겠죠. 이제 이 상황을 가지고 4가지 땅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는 어떤 땅이 좋은지, 여기에 이 씨앗이 떨어지면 잘 자라게 될지, 열매가 맺힐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뿌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그중에 일부는 좋은 땅에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씨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씨를 가지고 온 데 다 뿌린다. 보편적으로 뿌린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선택된 민족, 선택된 소수에게만 주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분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서 성년이 되신 후에 50, 60세 지난 다음에, 어떤 분은 70세 지난 다음에도 예수를 믿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불교나 무속신앙 배경에서 자란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부유한 환경에서, 그러나 어떤 분은 가난한 환경에서 자랍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몇이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귀에 말씀이 들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교파에 속한 교회든지 상관없이 참되고 진실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의 귀에 말씀이 들렸다는 사실, 이게 놀라운 사실이고 이게 감사할 일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관대하심입니다. 또 하나 더 볼 것은 이 비유에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씨 자체는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씨 자체는 문제가 없다. 씨는 똑같습니다. 씨는 똑같죠. 씨 뿌리는 사람 한 사람, 농부 똑같죠. 씨 뿌리는 방법 흩어서 뿌리니까 똑같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게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땅이 다릅니다. 씨가 떨어지는 땅, 토양이 다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일어난 일이 바로 저 일로 인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근데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쌍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찔러서 쪼개서 고쳤다는 얘기입니다. 의사가 칼을 들고 메스를 들고 환자의 환부를 갈라서 거기에 고쳐내듯이 그 속에 있는 종양을 도려내고 사람을 고쳐내고 살려내고 새 사람 만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간에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수술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심한 사람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 누구의 영향이나 그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전해준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장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나를 고쳤다, 나를 새 사람 만들었다,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새 사람 만들어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 하는 것이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때 죽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 귀를 통해서 들렸을 때 우리가 거듭난 거죠.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이 체험이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마다 늘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합니다. 회심한 사람들은 감사하고, 회심한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의 동력을 받아서 더 힘있게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고,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제가 다 모르는 분들 중에도 회심하지 못한 채 앉아 있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분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린다, 나를 고친다. 나는 지금 몸은 건강해요. 그러나 영혼이 예수를 안 믿으면, 영혼이 회심하지 않은 상태면 여러분은 치유가 필요합니다. 암 환자보다 더 안 좋은 상태인 것입니다. 영혼의 상태가 말입니다. 그분에게 필요한 거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메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가.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이상한 교회, 이단 사입이 많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참된 것에다가 엉뚱한 것을 믹스하여 가르치는 교회도 많고, 그러니 바른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배우신 교회, 좋은 교회였으면 감사한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이제 저와 우리 말씀의 사역자들의 역할인 것이죠. 바른 말씀을, 원의 그대로의, 원에게 가까운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여 성도를 회심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고치고 영혼을 살찌게 만들고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 먼저 감사할 거.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귀에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또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석하시면서 네 가지 종류의 땅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좋은 땅에 대한 말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봐야 됩니다. 특별히 감사해야 되죠. 먼저 좋은 땅의 특징입니다. 좋은 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것을 가지고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땅입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땅입니다. 여러분처럼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정직하며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인내로 결실하게 됩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신실하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마음밭은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한때는 길가밭 같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말씀이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돌밭 같았습니다. 피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교회 가기를 멈추고 그칩니다. 우리도 한때는 가시떨기 밭 같았습니다. 세상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의 상태, 그때가 바로 가시떨기 밭 같은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의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힘을 주셨습니다.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이 깨달아진다. 아멘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가시떨기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잘 받고 듣고 순종하는 착한 성도가 된 것, 좋은 땅이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주의를 사모할 수 있게 된 것, 예배를 기다리게 된 것, 말씀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게 바로 좋은 땅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땅이 오늘 성경에 보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평균 수확량이 대략 10배 정도였다고 합니다. 봄에 심으면 거둘 때 한 10배 정도 걷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30배만 해도 이거 엄청난 수확이죠. 근데 60배, 100배 상상할 수 없는 풍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맺는 열매의 풍성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겼을 때 우리의 생애와 삶 가운데서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열매와 삶의 열매, 생활의 열매는 가장 적은 것이 성경으로 따지면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도록 넘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받은 영적인 열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열매, 그 중에 첫 번째 성령의 열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성령 받고 나서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더 온유해졌습니까? 얼마나 더 순해졌습니까? 변하셨죠. 우리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옛날에 비하여 얼마나 달라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옛날에는 급했는데 좀 더 인내하게 되고 좀 더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이것도 성령의 놀라운 은총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 말씀으로 통한 우리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 더 보면 또 관계 회복의 열매, 관계 회복의 열매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관계를 회복해 줍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사이였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시켜 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이, 사랑받는 사이가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간주하시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음은 사람들 사이에도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복음이 가정에 들어가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가 좋아집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져야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정에서 불화와 충돌과 갈등은 이거는 아닌 것이죠.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아들과 딸, 부모 사이에는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죠. 존중할 수밖에 없죠. 아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십계명을 주일 아침마다 읽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 하는 것이죠. 관계 회복.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모이는 곳이라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왜 다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때문에 참죠. 인내하죠. 나를 치죠. 저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날 고쳐주세요. 저분을 축복하죠. 저분이 서로 실수했다고 해도 인정하고 높여주고 더 나아지기를, 더 좋아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나타나는 관계 회복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열매, 영생의 열매.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가장 큰 열매죠. 영원한 생명 받은 것입니다. 천국을 받았습니다. 천국은 언제 갑니까? 천국은 언제 갑니까? 죽은 다음에 갑니까? 언제 가죠? 지금 갑니다. 회심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의 열매라 하는 거죠.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오래 살게 하면 그거 가지고도 또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감사하지만 또 이른 나이에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또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죠. 이 땅의 삶은 짧습니다. 길어야 100년 안쪽입니다. 나머지 영원한 삶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길 것인가? 우리 머리는 상상이 안 갑니다. 상상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영원하리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땅에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감히 잴 수 있겠습니까? 못 재죠. 근데 바로 이 영생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열매가 있는가? 전도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이게 바로 열매가 되는 거죠. 그들도 구원받고 또 변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수요일 날 전도 나가죠. 토요일 날 전도 나가죠. 열매가 어떻게 맺히게 될지 모릅니다. 전도하다가 저도 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뿌린 전도지가 몇 장인데 나눠준 물티슈가 얼만데 국수를 우리가 얼마나 끓였는데 물론 뭐 대다수는 우리가 먹고 말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침묵하고 계시니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래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열심히 해야 되죠. 전도하다가 한 분이 전도지 받고 우리 교회 오셨어요. 지난 수요일부터 오늘도 오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합병했을 때보다 5년 전, 지금은 배나 더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 한 70명, 80명 모였는데 지금 그 이상 배나 모이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바로 복음의 열매, 바른 말씀, 생명의 열매, 생명의 씨앗. 그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한다. 그래서 저도 늘 저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폭발적인 부흥, 놀라운 부흥, 큰 부흥, 다른 교회 이거 자꾸 생각하지 마라. 부흥은, 성장은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이 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만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목표와 꿈 너무 크게 갖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열매는, 복음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몇 명 있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바뀌어진 생애와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지금까지 몇 명을 예수 믿게 했는가? 이건 참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러분과 함께 그 교회를 섬길 때도 이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1년에 한 명. 정 안 되면 평생 한 명이라도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지. 나만 쏙 내 몸만 가지고 천당 들어가게 되면 이거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끄러울 것인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 하나님, 저도 목사인데 저도 나가서 전도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좀 얼굴을 세워야 되니까 최소한 한 명이라도 전도하게 해주세요. 지금 기도하고 이제 전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일단 가족부터, 일단 남편부터, 일단 아들, 딸부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은 눈물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바뀌어진 사람이 있는가? 내가 바뀌어진 내 간증을 듣고 감동받은 사람이 있는가? 내가 전도하여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있는가? 내가 전도하여 세례받게 한 사람이 있는가?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는 남에게 관심 안 갖습니다. 옆집에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나만 괜찮으면 되고 우리 자녀들만 괜찮으면 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방문하는 것, 내가 가는 곳에서 만나는 장 보는 마트에 가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의 전도의 대상으로 우리는 마음속에 세우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누굴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복음이 없으면, 그가 예수를 모르면 내가 가진 예수와 내가 가진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의무감, 그러한 책임감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전도는 시작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 보는 것은 다양한 수확량이 다양하다.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좀 봐야 됩니다. 좋은 땅이라고 해서 좋은 땅에 심었더니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땅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열매가 맺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30배도 이거 놀라운 거라고 했죠. 그러나 다 똑같지가 않다. 이건 뭡니까? 은사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습니다.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능력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 그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이 받은 칭찬이 똑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역량,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또한 우리의 헌신과 충성도, 이것도 차이가 있죠.
같은 능력을 받았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결산할 때가 되었을 때, 지금처럼 10월, 11월 됐을 때 다 똑같은 열매를 걷는가? 그렇지 않죠. 충성스럽게 자기의 직분과 회장 직분, 구역장 직분 잘 하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를 남겼죠. 2달란트도 그래도 남겼습니다. 그들이 받은 것은 달랐지만 충성도는 똑같았습니다. 똑같았다. 그래서 둘 다 착하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서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분을 맡았을 때 이제 한 해 동안에 그 직분에 어울리는 생애와 삶과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한 해를 마감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사가 크든 작든, 우리가 가진 기회가 많든 적든 우리는 그것을 충성되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충성입니다. 충성.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두 번째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할 것, 씨 뿌릴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씨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씨를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이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씨를 받았고 이제는 씨를 뿌리는 자.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을 말씀하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라,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만나게 될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밭의 상태도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하잖아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수요 전도팀, 토요 전도팀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만나는 사람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죠. 어떤 사람들은 길가밭처럼 반응합니다. 복음을 듣지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면 아예 거부하고 아예 들은 척도 안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이 들은 것을 빼앗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데 낙심해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돌밭처럼 반응합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좋아하고 교회 가겠습니다, 약속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 있죠. 오늘 오겠습니다, 몇 시까지 교회 앞에서 만나, 그런데 안 옵니다.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한 것이죠. 시간이 좀 지나면, 처음엔 좋아했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사라지고 나오지 않고, 또 나오다가도 시련이 오거나 어떤 비용을 치러야 될 때 그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 다른 세상의 일하고 겹친다, 그러면 교회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가시떨기처럼 반응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 것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한 발, 교회 안에도 한 발, 그렇게 섬기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죠. 교회 안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얼마나 복된 날인가. 절기가 꼭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 같으면 일단 절기 때는 거의 다 나오시잖아요. 절기 때 오셔서 성찬에도 참여하시고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일단 오시잖아요. 그러나 오늘날은 안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빈자리를 보십시오. 그래서 예전과 다르다. 세상도 다르고 교회도 다르고 성도들 마음밭도 마찬가지다.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달려가야 될까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뭐겠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전도를 하다 보면 좋은 땅과 같은 이런 마음밭도 발견하게 되죠. 이거 참 감사한 일이죠. 복음을 듣고 깨닫고 반응합니다. 교회 따라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인내하고 결국은 신자가 됩니다. 회심합니다. 세례받습니다. 집사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교회 중직자가 됩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땅처럼 된 것이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 무엇인가? 포기해서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씨를 뿌려야 된다.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된다. 그냥 전도지만 주면 안 받으시니까
물티슈하고 미끼 상품 비슷하게, 그것도 마음이 편치는 않지만 그거 안 주고 그냥 종이만 주는 교회도 보는데 사람들이 더 안 받더라고. 그러니 참 물티슈하고 같이 이렇게 드리는데, 그리고 나서 전도하고 한 바퀴 돌고 오면 여기저기 또 이게 물티슈는 다 없는데 전도지는 여기저기 제 사진 박힌 전도지가 저기 처박혀 있으면 또 안쓰러워서 가서 주워가지고 주머니 넣고 돌아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이 일을 안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무슨 방법을 써도, 무슨 붕어빵을 하든지 생닭을 가지고 돌리든지 뭔 전도를 해도 참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시니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고 인내하면서 나가야 되고, 우리도 예전에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졌으니 우리도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 미리 알지 못합니다. 모든 곳에 씨를 뿌립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지만 씨를 계속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 중 어떤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은총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있다가 나중에 떠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세상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낙심해서 안 됩니다. 복음을 들고 계속 나가야 됩니다. 좋은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땅 같은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이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 뿌릴 기회를 주신 거, 이거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특권이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야, 우리가 나가서 영업하는 거, 내 먹고 살기 위해서 영업하는 것도 이거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하는 거, 복음을 들고 전도지 들고 나가는 거, 이야, 이거 특권이다. 이거 힘들거든요. 내 시간 들이고 내 돈 들이고 내 정성을 들여서 나가는 거, 이걸 특권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 과연 교회 안에 몇이나 되겠는가. 내가 받은 은총,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10년, 20년, 30년, 50년 평생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 감사의 마음 가지고 이제 내가 이걸 갚는데, 교회를 섬기면서도 갚겠지만 밖에 나가서도 모르는 사람에게,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이 복음을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것도 특권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제가 그냥 대충 말씀드렸죠. 10분의 9는 불신자입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한 500만, 600만 밖에 안 됩니다. 5,200만 대한민국 사람 중에.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10명 중에 9명은 그냥 불신자라고 봐야 되는 거죠. 교회 간다고 해도 참되게 회심하지 못한 채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에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더 필요합니다. 더 많은 교회는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에게,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특권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에만 감사하지 말고 영적인 축복, 이걸 먼저 그리고 깊이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 아까 말씀드렸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복음을 받은 것,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 된 것, 천국 시민권자 된 것.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 계시죠? 만나지 못한 분 계시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의 씨가 지금 떨어진 것입니다. 목사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씨가 여러분 귀에 들리고 마음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씨를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도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삶이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의 삶을 우리처럼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성도인 대다수의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좋은 땅입니까? 우리 정말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한 해를 벌써 다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일로도 열매를 맺으면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열매를 맺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누구에게 전도를 해봤는가? 전도의 열매가 있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가? 돌아보시라.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지내온 올 한 해였는가? 돌아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이 우리 모두에게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새롭게 헌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땅이 되어서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